오늘 저는 5월의 언덕에서 맞이하는 6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있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핸드폰에 있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오늘이 5월 31일이고 내일부터 6월 1일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마치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 어쩌면 한 달이 책장 한 장 턱 넘기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6월을 맞이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5월의 언덕에서 맞이하는 6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이 났어요. 1월과 2월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5월과 6월은 계절이 바뀌는 순간이더라고요. 따뜻한 봄에서 뜨거운 여름으로 바뀌는 계절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6월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6월을 맞이해야 될까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1년 중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안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고 이런저런 날로 인하여 아이들과 놀이도 가야 되고 또 여행도 가야 되고 또 부모님 뵈러 고향도 가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5월 되니까 노는 날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5월은 노는 날의 천국이다 싶어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노는 날이 많으면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좀 풀려요. 그러니까 좀 빠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6월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름이니까. 그래도 6월 잘 왔다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5월 하면 따스하고 정겹고 사람 냄새가 나는 스윗한 계절이지요. 하지만 6월이 되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6월은 계절적으로 뜨거움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어제 제가 땀을 흘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땀이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여름이 두려워요. 여름 되면 밤마다 더위에 막 시달리면서 알래스카 가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알래스카는 갈 수가 없으니까 한 번씩 밤마다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저 멀리 있는 산 꼴짜기에 그 계곡을 끼고 있는 집들에 사시는 분을 제가 아는데 그분 저녁 되면 계곡에서 찬바람이 쫙 불어와 밤 공기가 너무 싱그럽다는 거예요. 나도 그곳에 가서 자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는 혹시 인천 가까운 곳에 그런 곳이 없을까? 그곳이 이사 가려고 봐도 슬프게도 인천은 그런 곳이 없어요. 가려면 최소한 1시간은 차를 타야 그곳에서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맨날 1시간 어떻게 출퇴근하겠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되는 대로 살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싱그럽고 포근한 5월이 가고 또 더위에 지쳐가지만 6월이 가듯이 우리네들 인생에도 사계는 있는 법이죠. 하여 우리가 비록 6월을 맞이하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더위 없는 그곳에서 사는 날이 오겠지 생각하며 기쁨으로 6월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사계절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하나의 서클과 같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부할 수 없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봄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차게 하는 약동의 계절입니다. 꽁꽁 얼어 있는 대지를 녹이고 숨어들었던 들풀과 식물들이 얼굴을 내밀게 하는 아주 따스한 계절입니다. 그리고 거리에 잎새 하나 없이 초라하게 서 있던 나무들에게 푸르른 옷을 입혀주는 계절이기도 하죠.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공원이 있다는 건 이건 축복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질 테니까 믿어보세요 한번. 그런데 여러분, 겨울 되면 이렇게 공원을 꾸미느라고 이식해놓은 나무들이 아직도 뿌리가 완전히 내리지 않아서 이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가지를 들이우고 있지만, 그런데 가을이 되면 그 앙상한 가지를 내보이며 행안히 외로이 서 있는 나무들 보면 정말 춥겠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어느새 봄의 기운을 다 머금고 앙상한 가지 위에 이렇게 낙엽이라는 잎새가 피어오르고 푸르르게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모습 보면 봄은 너무 따스하고 온화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AI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봄에 대한 시를 써보려고 하니까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AI 보고 너 있잖아, 봄에 대한 포근한 시 하나 써주볼래? 라고 탁 쳐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2초 만에 시를 써내주더라고. 짜자자자자. 들어보세요. 얼어붙은 땅에서 연두빛 숨결이 깨어난다. 나는 연두빛 이런 단어조차를 몰라요. 바람은 꽃잎을 품고 햇살은 조용히 마음을 녹인다. 지난 겨울에 눈물마저 꽃이 되어 피어나는 계절, 희망은 늘 봄처럼 다가온다. 좀 짧긴 하지만 AI가 써준 시예요. 봄은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겨울 내내 마구간에 묶여 말린 풀만 먹고 지내던 소들도 푸르르게 솟아난 푸른 풀잎을 뜯어먹게 하고, 얼음이 녹아 흐르는 실개천에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그 계절이 바로 봄이죠. 농부들은 겨울 내내 찌뿌둥한 굳은 몸을 기지개로 풀어내고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걸어놓았던 삽과 꽃갱이들을 어깨에 걸쳐매고 씨를 뿌리려 들녘으로 나가는 계절이 봄인 것이죠. 추위를 피하여 땅속에 깊이 숨어들었던 냉이, 달래, 쌈박이 이런 것들이 수줍은 듯 얼굴을 내밀며 씨 뿌리러 가는 농부에게 봄이 왔다고 인사를 건네는 시간이 바로 봄인 거죠. 그렇게 농부는 싱그러운 봄길을 걸으며 먼 산을 쳐다보니 앙상한 가지들만 내보였던 칙칙한 상능선에 진달래, 할미꽃, 철쭉, 개나리 등이 얼룩달룩 꽃을 피우며 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농부는 긴 겨울의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다 잊은 채 또다시 희망의 씨앗 바구니를 들고 들녘으로 나가는 시간이 바로 봄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는 있지요. 때로는 추운 겨울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때론 이별하고 울기도 하지만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또다시 새로운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하여 상실의 늪에 빠져 먼 산을 바라보며 우연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의 미래를 내맡기기도 하지만 그 시간, 슬픈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보석 같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파 기도하고 슬퍼 허느껴 울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으면 그 차가운 겨울이 지나 꽃피는 봄이 오듯이 우리들에게도 꽃피는 시간들이 다가와 우리에게 웃음을 주죠. 잠시 전만 해도 사라지지 않을 법했던 차가운 현실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였지만 잠잠히 기도하고 있으면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현실도 그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네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고통의 차가운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봄이 올 것을 기대하며 인생의 겨울이 올수록 더 꿈을 꾸고 더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봄이 오면 겨울의 추위를 빨리 털어내고 마구간으로 들어가 걸려있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들녘으로 우리는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씨를 뿌리고 감사의 씨를 뿌리고 약속의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참 씨를 뿌리다 보면 허리가 끊어지듯 통증을 느낄 때면 허리를 쭉 펴고 기지개를 하며 하늘을 쳐다보면 사라지지 않을 법했던 허리 통증도 사라지죠. 그리고 농부는 뿌리다 남은 씨앗 방울이를 들고 그 마저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또다시 허리를 굽힙니다. 그리고 난 후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며칠이 지나 씨 뿌렸던 밭으로 들어가 보면 뿌리지 않는 풀들이 새파랗게 솟아올라 농부들로 하여금 그 풀을 뽑지 아니하면 안 되는 고달픔의 시간들을 가지게 만들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름이 성큼 다가와 그 풀들과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씨름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죠. 하지만 여름은 곡식을 연글게 하는 계절이라는 겁니다. 농부에게 있어 여름은 정말 힘든 계절입니다. 과거에는 농약을 많이 쓰지 않았기에 벼를 심어두면 모든 농부들은 맨손으로 피를 뽑아야 되고 잡초를 뽑아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논에 들어가서 땀이 범벅이 되고 그리고 그 논에 흩어지는 논물로 뻘투성이가 된 몸으로 한참 이게 피를 뽑다 보면 까칠까칠한 볏잎들이 우리들의 살결을 스쳐가면 어느새 우리의 피부는 붉게 물들고 시리고 따갑고 가렵고 하는 것을 다 참아가며 한참 이 불을 뽑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그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다리 곳곳에 그 무리들이 들어붙습니다. 근데 농부는 한참 일에 집중하고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신은 스타킹 위로 그 무리가 들어붙어서 피를 빨고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참 피를 뽑다 보면요, 피로 배불린 그 무리들이 다리에 주릉주릉 매달려 있어요. 그거 뚝 뜯어보면요, 그 무리가 앉은 그 자리에 벌겋게 피멍이 들어있고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무리를 논바닥에다가 뜨뜨리 놓고 발을 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내 피를 많이 뽑아 먹었는지 피가 바닥에 흥건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부는 그런 힘겨운 시간에도 자기가 절대 힘들어하거나 짜증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떼약볕이 우리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 만들긴 하지만 곡식이 연글려면 이 햇살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햇살이 없으면 구름길 날이 많아지면 농사를 망칩니다. 하루에 태양이 비치는 양을 일조량이라고 하는데, 이 일조량이 여름에 많아야 곡식이 연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햇살이 많이 비치면 광합성이 생겨나서 그 식물로 하여금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게 만들고 열매가 튼실하게 맺힐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비밀이 광합성이에요. 그런데 만약 햇살이 많이 비치지 않으면 이 웃대만 멍청하게 잘 자라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햇살이 뜨겁게 하고 그 땀 흘리며 피를 뽑아야 되긴 하지만, 태양이 쫙 비치면 그 뜨겁게 비치는 태양을 싫어하는 농부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 강력한 햇살이 비춰야 곡식이 연글다는 사실을 이 농부는 알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견디기 힘겨운 인생의 시간들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뜨거운 여름이 있어야 곡식이 연글듯이 우리 인생에게도 뜨거운 여름의 시간들을 견뎌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더운 긴 여름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성숙한 사람 없고, 그 여름을 이겨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 너무 편한 삶을 동경하지만 그 편한 삶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싱거워요. 조그마한 바람 앞에도 움츠리고, 조그마한 문제 앞에도 주저앉고, 무섭다고 주저앉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젊은 날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 맨몸으로 한번 나가보고 막 이게 군인들처럼 막 추운 겨울에 우통 벗고 막 깜지리며 그냥 구보도 해보고, 그래야 근육이 생기듯이 인생도 매한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따스한 봄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이것저것 푸르르게 물들이는 따스한 봄날이 되면 그 온화한 햇살 아래 내 몸을 내맡기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상큼한 공기를 마시고 숨어들었던 새들이 어디서 날아들어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유유적적 편안한 시간을 즐기지만, 잠시 있다 보면 또다시 오늘처럼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름의 땀 흘림과 더위와 그리고 힘겨움을 잘 이겨내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혹여 따스한 봄날만 좋아하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는 칼바람 부는 추운 겨울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코 슬퍼할 것 없습니다. 왜냐?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 겨울이 춥지 아니하면 땅에 병충해를 앗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바이러스가 팍 퍼져서 춥지 않는 겨울 다음 해에 농사는 망친다는 거예요. 때문에 추우면 추울수록 풍년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도 매한가지입니다. 여름에 그 막 뜨거운 햇살 아래서
내 피부가 검게 물들이고 흘러내리는 땀으로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이 있어야 풍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의 거리에 홀로 서 있을지라도, 아니면 떼약볕 내리쬐이는 여름날에 홀로 서 있을지라도, 우리 이 허리를 딱 졸라매고 주저함 없이 논바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피를 뽑아야 되고 풀을 매줘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는 또 힘들겠다 하지만 정말 신비로운 게 있어요. 논에 들어가 땀으로 몸을 적시고 논물에 온 몸을 적시면 수증기가 이게 바라면서 몸의 열기를 다 가져가요. 좀 까칠까칠하지만 여러분 있잖아, 농부가 논바닥에 들어가 기어다니며 피 빼는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숨어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더우면 논바닥에 들어 누워버려요. 그래서 그 논바닥에서 풍겨내는 흙냄새들, 그 흙을 먹으면 물들이 주는 그 풋풋한 냄새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을 따뜻하게 만드는 뭐 오묘한 신기로움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들어가기 싫거든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그 여름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논바다로 들어가서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딱 들고 탁 던져서 논두렁으로 이렇게 던져내다 보면 그게 또 마치 접시 던지기 하는 것처럼 그 재밌어요. 그리고 장난도 치고 이러면 그 땀 흘림의 기쁨이 있어요.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월을 맞이해, 내일이면 6월인데 원하지 않아도 무더운 날씨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름에는 더워야 풍년이 온다. 이 더운 여름날 지치지 마시고 알라스카만 생각하지 마시고 논으로 들어가세요. 논으로 들어가 풀을 뽑고 피를 뽑으며 그 논물에 몸을 적시면 시원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름이 지나면 하나님의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있는데 바로 가을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을의 언덕에서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농부의 일생은 참 고달프게 살아가죠. 새벽별이 지기 전에 집에서 나와서 하루 종일 농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지는 해를 등에 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져 있고 구릿빛 얼굴은 검게 걸려 있지요. 웃었던 날보다 참았던 날이 많았고 쉬었던 날보다 견뎠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봄은 짧고 여름은 뜨겁지만 열심히 땀을 흘리다 보면 가을의 언덕에서 무르익은 곡식들이 고개 숙여 그 금빛 찬란한 물결을 바라보며 웃음 짓게 하는 가을의 계절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빛 전력을 바라보는 농부의 눈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추운 겨울도 꿈꾸던 봄날도 하루하루가 다 고달팠던 뜨거운 여름에도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수고한 까닭에 가을의 언덕에 올라앉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땀 흘린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인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고 여름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고달픈 시간들을 휘바람에 날려보내며 수확의 낯을 들고 논바닥을 향하는 농부의 희망을 보듯이 오늘 우리 너희들의 인생도
이제 살다 보면 가을의 언덕에서 노래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우리의 긴 인생길을 걷다 보면 어느 날 사람은 항온의 언덕에 서게 됩니다. 그날이 되면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노을빛 속에서 하나 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공이라 믿었던 것들, 죽도록 움켜쥐려 했던 것들, 밤잠 설치며 미워했던 사람들까지도 세월이 바람 앞에 모두 낙엽처럼 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으로 어두워진 눈을 가진 젊은 날은 마치 달려가는 기차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길이 옳다 여기며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황혼의 언덕에 걸터 앉아보니 인생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부진 허리와 머리에 내려앉은 흰 서리는 세월이 남긴 패자의 흔적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참아내며 살아온 삶의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태양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도 정오의 이글거리는 태양을 바라보며 아름답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저 바다 끝 붉은 노을을 만들며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과 그리고 희망을 꿈꾸게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열을 불태우며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욕망으로 온 세상을 삼키려 할 때는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황혼의 언덕 위에 올라앉아 저물어가는 인생을 내려다보며 지나간 세월의 무르익은 열매들로 붉은 노을을 만들어가며 지친 젊은이들을 그곳에서 잠시 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거친 여름날의 세월을 잘 참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어느새 노을을 붉게 물들이는 황혼의 시간이 다가와 눈 안으로 펼쳐지는 가득한 수확의 황금 물결을 바라보면서 힘들며 짜증내고 높은 산 앞에 고개를 숙이고 고달픈 삶을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원망 불평했던 젊은이들이 우리네들의 황금 물결 치는 황혼의 시간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인생은 간이 여기고 주막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인생은 영원한 것이죠.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정열의 계절 6월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이면 6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름이 지나면 황금빛 가득 찬 물결, 그 수확의 물결을 바라보는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황혼에 걸터 앉아 지나온 세월들을 노래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안내서를 잘 보아야 됩니다. 젊은 날 욕망의 화신이 되어 세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불태우면 가을이 되면 쌀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여름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며 지친 몸 누이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살아가면 우리네들의 가을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무리 향기롭고 따스한 봄날일지라도
이제 우리는 오늘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듯한 유구를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데, 어차피 맞이할 거 알라스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뭐 땀 흘리지 뭐, 한번 가보지 뭐 하며 허리를 졸라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그러지는 이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갇혀있고 멈춰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부흥이라는 꿈을 꾸게 만들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교회도 부흥되어지지만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절은 시간이 지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오지만 인생은 계절이 나를 바꾸어 주지 않아요. 추운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봄을 녹일 수 있으려면 여러분 다시 꿈을 꾸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또 이 무섭다고 그늘 아래 주저앉아 뜨거운 여름이 왔음에도 창문을 열지 아니하고 편안함을 동경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제 그 모습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추위에 추운 겨울에 얼어붙어 꿈꾸기 두려워하며 그냥 멍하니 주저앉아 시간만 보내며 살고 있지 않는지, 뭔가 이 장애물을 털어내야 되는데,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무게를 이겨내야 되는데, 내 앞을 가로막는 철문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벽 앞에 갇혔어. 멍하니 희망 없이 위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내가 살아있다 생각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꿈을 놓아버리고 숨만 쉬며 사는 분 계시지 않는가 말이에요. 뭔가 뚫고 나가야 돼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벽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반복하여 경험한 실패의 흔적이 여러분의 고개를 뚫고었다면 추운 겨울이 움츠렸던 농부들이 마구간에 걸어놓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다시 논을 향하여 밭을 갈고 풀을 메고 씨를 뿌리듯이 우리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던 허리를 펴고 일어나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은 돈이 생겨나 가능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힘이 생겨나야 돼.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사슬들이 끊어지고 여러분이 묶고 있는 절망의 무게들이 사라져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70년도 80년도 우리나라는 무척이나 가난했죠. 시골의 젊은이들은 굶지 않으려고 도시로 올라와 가내고읍의 조그마한 사업장으로 들어가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먹는 거라고 하는 게 조그마한 풀떼죽 끓여 먹어가면서 내가 내 눈으로 서울 올라왔어. 그렇게 가내고읍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젊은이들을 내 친구들까지 내가 본 바가 있어요. 너무 초라하더라고. 너무 쓸쓸하더라고. 그 젊은 나를
연기 필요로 용접을 하며 문 꼭꼭 걸어 잠그고 탁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 용접하며 갈매고공을 하는 모습들도 보았고, 바느질 하는 것도 보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배고프지 않으려고, 희망을 꿈꾸려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돈을 주니까 하루살이처럼 살아가요. 네, 기억하세요. 30이 되고 40이 되면 돈 안 줘요. 40이 된다고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아요. 뚫고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절망감을 이겨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돼요. 우리 가난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송도에 올라와 조그마한 상가에서 개척을 해서 그 적막감, 그 높은 벽, 차가운 유리벽들, 어떻게 내가 이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길을 찾아봤지만 세상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곳까지 왔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곳에 왔다고, 이렇게 되었다고 내일을 포기하고 편한 삶을 동경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고개를 뚫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여름을 이겨내야 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된다고. 제가 살다 보니까 어느 분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다 벽이 있어요. 젊은이들도 벽이 있고 중년도 벽이 있고 노년도 벽이 있어요. 그 벽 앞에, 우연의 시간 앞에 내 삶을 맡겨버리면 그 삶은 너무 쓸쓸해져요. 농부가 가을의 수확을 꿈꾸며 무더운 햇살 앞에 뛰어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개 숙인 삶에서 벌떡 일어나 뜨거운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다시 씨앗 바구니를 들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 길이 무엇일까? 철야라고 봤어요. 우리나라가 꿈이 없고 내일이 없고 배고팠을 적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게 철야였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피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졸음을 이겨내고 희망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 그 철야가 교회를 살렸고 민족을 살렸고 나라를 살렸어요. 썩어 빠진 정신을 몰아냈다고요. 철야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부흥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꿈을 꾸고 일어서는 거예요. 지금 봄날의 편안함에 취해 있지 않는 거예요. 운명처럼 다가오는 여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름이 오면 여름대로 다시 허리띠로 촐라매는 용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위해서 제가 나는 한다면 하잖아. 용기를 낸 거야. 우리 철야하자. 그래서 우리 어제는 토요일에 그제 했어요. 했는데 400 몇십 명이 했어. 근데 제가 마음을 고쳤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했더니 내가 뒷조사를 해봤어. 뒷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좋대. 꿈을 꾸는 것 같대. 그래서 졸았나 생각했더니 안 졸았더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를 10분밖에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영성이 얕은 거예요. 1시간 하는 사람 1시간만큼 깊고 2시간 하면 2시간만큼 깊어요. 그리고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영역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10분도 혼자 기도 못해요. 그러면 나이 먹고 항온의 인생에 다다라도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부흥은 여러분이 자라나야 돼요. 부흥은 여러분이 힘이 들어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에 나가서 바꾸고 세상에 나가서 열매 맺게 하려면 결국은 슬픔과 수고뿐일 그 허무함에 서게 됩니다. 내면을 키워야 돼요.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 나를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것, 나로 하여금 내일 없이 세상으로부터 숨어들게 만드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인 것이죠. 우리 철회합시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마음을 먹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이 뭐야? 할 것 같으면 매주 해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착해요. 엄청 착하다. 그래서 어차피 예전에 우리 철회할 때 밤 11시 시작하고 뭐 4시까지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차피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7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7시 반부터 우리 일부 매일 예배, 금요 예배 하고, 또 10시부터 우리 엊그제는 3시까지 했는데 내가 2시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면 되는데 할 테니까 1시간 내가 줄여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열매 없이 사시려면 방바닥에 백 깔고 계시고,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내 인생의 부흥을 맛보고 싶다, 내 인생이 내 가족에게도 미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나약한 인생 살지 아니하고 요셉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삶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꿈꾸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 백 깔지 마세요. 크게 아멘. 여러분 2시까지 해주면 집에 가서 아무리 더 해도 기도하다가 30분 더 이상 기도하겠어?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집에 가면 3시는 잠들 수 있어. 그럼 잠시 주무시고 출근하셔도 아무 이상 없어. 내가 보니까 이상 없어. 제가 이 금요 철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축복의 비밀인 것을 왜 알았느냐 하면, 제가 목이 잘 안 써요. 50일 동안 외쳐도 끄떡없는 사람인데 철야 딱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 목이 막 따갑고 말을 못하게 하고 목이 아픈데요, 목을 들 수가 없어요. 또 꺾이는 느낌이야.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 새끼가 철야를 너무 싫어하는가 보다. 그래서 깨달았지. 그러면 더 악착같이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이 새끼야, 내가 매일 해버린다, 매주 해버린다 마음을 먹은 거야. 박수 한번 하셔. 여러분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사라지지 않을 법한 여러분도 열심히 땀을 흘리다 보면 황금빛 춤추는 가을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을이 언덕에 올라앉아 눈알을 펼쳐지는 열매의 그 춤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 얼마나 기쁘겠어. 저는 개척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난 기쁘지 않아.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야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예배도 부족해서 철야 또 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벽을 뚫고 나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승부 걸기를 원합니다. 철야 나오면 왜 좋으냐면 기도를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1시간 때워야 돼. 아멘. 혼자서는 안 되는데 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막 기도 식어지지 않도록 막 불을 떼주고, 그래서 훈련해서 여러분이 다 밤새, 한나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여 응답받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서 그렇게 되겠느냐 이 말이야. 평소에 한나가 혼자 기도의 시간을 많이 쏟아 넣어 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밤새껏 혼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지. 엘리 제사장은 나처럼 열심히 안 했다니까. 근데 한나 평신도라도 밤을 이기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우리 아름다운 열매 맺으십시다. 황금 물결 전력을 상상하십시다. 우리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민족을 넘어 열방으로 흘러드는 것을 꿈꾸십시다. 그리고 가을의 언덕에 올라앉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만 합니다. 이겨내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한계의 벽을 무너뜨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매주 마지막 금요일마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도 있고 다음 주 금요일도 있고 철야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딱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